우리 기독교가 신학이 중요합니다. 신학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무속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신학만 있고 성령 체험이 없으면 그건 또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아는 신학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입니다. 누구나 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비 체험이 성령 체험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좋아서 말이죠. 아멘하고 야단하지만은 그거 고린도 정후군에 걸립니다. 고린도 사람들 같이 돼가지고 그 영이 차라지 못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은 대단하지만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단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성령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오전에 공부했죠.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참 쉽죠. 어떻게 하면 받아요? 예수 믿으면 벌써 와 계십니다. 근데 와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와 계시도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가 탕자를 아들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아휴, 아버지 잔소리만 하고 지긋지긋해. 내 나가서 따로 살아야지.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입니다. 근데 죽을 판이 돼가지고 이제는 감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릴 수도 없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다고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은 한량없으신데 이 탕자의 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탕자의 눈에만, 둘째 아들의 눈에만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이냐면 둘째 아들보다도 더 큰 문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같이 탕자도 아닙니다. 아버지 시킨 대로 말 고분고분 잘 듣고 일 잘하고 그런데도 이 첫째 아들의 눈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였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첫째 아들은 일 잘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 잘했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려 그러면 첫째 조건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건 알아요. 죄인이라는 건 아는데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 거야. 저는 모태적 신자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38살에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몇십 명 됐는데 이사장님이 장로님이고 교장 선생님도 장로가 아니고 교감 선생님도 장로가 아니고 나는 그때 평신도였는데 어떻게 장로 투표를 했더니 내가 장로가 됐어요. 38살에. 내가 나가는 교회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 교감 선생님도 계시지 또 옛날에 또 나이 많은 영수님 머리가 그냥 영수님도 계시지. 근데 다 제껴놓고 38살 먹은 아주 예순이 내가 장로가 된 거예요. 아이고 교장 선생님 뵈기도 미안하고 영수님 보기도 미안하고 나 장로 안 한다고 도망다녔다고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영수님이 다 찾아와가지고 예집사님, 예집사가 장로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순종하다가 도망다니면 요나같이 큰일 당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38살에 장로가 됐어요. 요사이는 젊은 사람이 장로가 많이 되죠. 옛날에는 장로님이라 그러면 어레인 머리가 하얗고 노인들만 되는데 그런 분들 다 제껴놓고 장로가 됐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또 장로가 됐지만은 학교의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중고등부 부장장로를 맡아래요. 그 요사이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전도사들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에 전도사가 없었어요. 신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 부장 장로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야 설교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이에요. 한 분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좋은 설교 제목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그 비유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속여 빼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남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라 그러지 않고 위선자라 그랬습니다. 세리 세상에 나쁜 짓 다 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가치하는 악한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의롭다 이 그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요거 참 좋은 설교다. 학생들 요거 지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고 지가 세리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요거 내가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마음속에서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장로 너는 무슨 죄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죄가 없어요.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나는 그때는 주일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그저 장년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예 잘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의자가 없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자요. 아이고, 또 기도 맡은 영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는지 실컷 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도 귀에 들려요. 그래서 아멘 내가 그리고 뭐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헌금 주면 그 꼭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도중에 갔다가 뭐 빵 사 먹고 그런 일도 없고, 예, 뭐 취직해가지고는 11조 꼬박꼬박 바쳤죠. 아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38살에 장로까지 됐으니까 자타가 다 인정하는 예정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예장년 네가 바리새인이다. 나는 학생들 보고 바리새인 되기 말하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네가 바리새인이래요. 그래서 설교를 다 하고 그 고등부 학생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예수님 피공로를 믿고 기도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와 저는 참 부럽다. 저놈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학생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으니? 그러니까 아니 눈이 둥그레지더만 저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너 기도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믿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럼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지만은 알고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에이 장로님 그거요 내가 기도하다가 너무 짧아가지고 애들이 흉볼까봐 아이고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났대요.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놈도 바리새인이 있더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아가지고 한갑 돼가지고 예수 믿게 그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다가 하나님께서 넌 무슨 죄가 지었냐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바리새인이 안 될 텐데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일찍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 지은 게 없어가지고 바리새인이 되느냐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죄인이지요. 뭐 죄인은 틀림없어요. 근데 죄 지은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든 이제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죄는 없어요. 죄 없는 죄인이 무슨 죄인이야?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야,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이구나. 그렇다고 회개하려고 죄를 일부러 지으려고 그러면 그건 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게 어떻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죄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하면은 로마서 1장 다 펴보세요.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로마서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고 지나갔지.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는데 우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보통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여기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예, 곧 모든 불의를 행하면 죄지. 추악, 그것도 죄지. 탐욕, 그거는 탐욕. 내가 욕심 부린 죄가 많은데, 이거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기. 나 학교 다닐 때 1등은 하고 싶은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놈 때문에 내가 1등을 못하는 거야. 아이고, 저 새끼 제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내가 1등 할 텐데.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게 여기 보니까 죄예요, 죄. 나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 무슨 죄냐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예. 32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선고를 했어요? 하나님. 국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예, 법원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쭉 21가지 죄가 나열되는데 이 21가지 죄 중 하나, 그것도 단 한 번만 범해도 무슨 벌을 받아야 돼요? 사형인 거예요, 사형. 나는 시기하는 거 죄인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히는 말, 살인. 살인은 하면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근데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죄인 거예요. 난 미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난 그거는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분쟁. 세상에 분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쟁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그 다음에 기절초봉하게 눌렸어. 수군수군 하는 자예요. 수군수군 하는 자는 무슨 죄, 뭐에 해당하는 죄? 사형. 수군수군 하는 게 뭐죠? 남 흉보는 거. 면전에서 흉보는 거 말고 안 보는 데서 흉보는 거. 그게 수군수군이죠. 수군수군 안 하는 자 있어요? 나랑님이 흉도, 임금님 안 보는 데서는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는 데서 뒷구멍에 뒤에 앉아가지고 수근수근 하면 남 흉보면 그 사형이에요. 이거는 뭐 사형을 콜100 번 사형 당하고도 남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흉 안 보는 사람 있어요? 대통령 흉보지, 국회의원 흉보지, 교회 목사 흉보지,
학생들은 선생님 흉보지, 자녀들은 부모 흉보지. 어디서요? 면전에서는 어림도없이 못해요. 안 보는 데서. 그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예요. 사형에 해당한 자를 한 번만 지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지었단 말이에요. 사형도 몇 번 당하고도 남을 수근수근 하는 자, 비방하는 자. 너 장로라 하면서 그 따위가 장로야 그러면 벌써 사형이야. 장로가 집사민도 불러놓고 너 집사노로 제대로 해 그러면 사형이야. 누가 집사가 사형이 아니면 장로가 사형이야.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교만이 뭐죠? 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38살에 장로가 되니까 처음에는요 장로 안 한다고 말해 도망다니고 그러더니 나중에 장로대에서 얼마 좀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에이 저 사람 저분은 말이지 뭐 교회 다니고 몇십 년 다녔는데 믿음이 도무지가 없어가지고 집사도 못돼서 나는 38살에 장로 됐는데 그러면 뭐죠? 교만이. 그러면 무슨 죄예요? 사형이에요. 사형이라니까 사형. 야, 제갈란 맛에 다 살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생각하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해요. 그렇게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한 자예요. 또 뭐야?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와, 이건 더 놀랄 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죄라고 생각합니까? 예,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삼불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마누라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럼 삼불출. 예, 세 가지 좀 모자라는 사람. 아, 나 오늘 또 3불출에 또 들어갈 뻔했어. 들어갔어요. 왜요? 누구 자랑했어요? 우리 손녀딸 자랑했어요. 그 사형이에요, 사형. 와, 기가 막히는 일이더라고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엄마 말 한 번 안 들으면 뭐야요? 불효자식이 아니에요. 사형이라니까. 사형이었어요.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사형이라니까요. 우매한 자요. 이건 우매한 거. 우리는 아이고 철이 없어서 뭘 몰라가지고 그런 거 봐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 몰라가지고 죄를 지어도 여지 없어요. 뭐야? 사형.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배약하는 자예요. 배약, 약속 어기는 자. 약속 어기면 뭐죠? 사형이에요. 아, 시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2분 늦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일찍이 나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2분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우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약속 시간 2분 어겼으니까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예, 예배 시간이 몇 시지요? 주일날 예배 시간? 오전 11시죠. 아이고 어쩌다가 1분 늦게 돌았어요. 그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서 이러면 목사님이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너 사형이야.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 지하철 기관사가 돼서 잘 모를지 모르겠네요. 지하철을 타면 보험소가 틀은 걸 그걸 메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주십시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참 안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줘요. 근데 어떤 날은 잔돈이 없고 딱 보니까 5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야, 5만원짜리 줄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당이 다 나가지. 안 줄라 그러니까 좀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대로 안 준다 그러니까 무슨 자야? 인정머리 없는 자. 우리는 인정머리, 아이고, 목사라는 게 인정머리도 없겠어. 저게 목사가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예목사 너 사형이다. 이 21가지가 나한테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죄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 가지 죄를 한두 번 지은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지었어. 야, 그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는 이 죄 안 지겠습니다.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죄 지을 거 뻔한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로다. 아,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바울도 그랬구나. 하나님 나도 그래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봐주세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에요. 근데 의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암이요 그러는데 이 환자가 뭐라 그러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암이야. 아니 병원에 손님이 없는가 보지. 아니, 멀쩡한 사람을 암 환자라 그래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다고. 좀 미친놈.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그 환자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사람만 의사는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사람만 고칠 수 있어요? 죄인만 고칠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네 힘으로는 네가 구원 받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라 그랬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믿어야 돼요. 이러니까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아, 내가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아가지고 막 병을 내가 얼마나 많이 고쳤는데 내가 얼마나 시정한데 그리고 앉았으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고치려고 그래도 고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지려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죠. 예,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벌써 어릴 때, 난 어릴 때부터 믿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몇십 년 전부터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항상 심정이 클클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와, 난 장로로 있을 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방언도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막 방언 받아가지고 말이죠. 막 나는 성령 받았다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야간인데 장로를 하는 것이 방언 받으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도 안 주시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성령께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장로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는데 내가 와 있는데 그 방언은 누구한테 주는 건지 네가 성경을 보고도 모르니. 방언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은사입니까? 잘 믿는 사람한테 주는 은사입니까? 믿으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은사입니까? 어느 쪽에? 고린도전서 14장이고. 방언은 잘 믿는 사람한테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주는 은사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는 건데. 아니, 나는 장로로 있으면서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고요. 이미 잘 믿어서 장로까지 됐는데 하나님은 야, 너는 너 같은 사람은 방언 필요 없다. 방언은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 사람에게 주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믿어난 예장로가 못 알아듣던 거예요. 지난번에 1차 복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은사하고 방언의 은사하고 어느 은사가 더 크다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더 크다 그랬죠. 가르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데 몇 값을 더 크다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5대 1만이면 얼마죠? 2천이죠, 2천. 예, 가르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2천 값을 더 큰 은사를 가졌습니다. 근데 나는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 그러니까 야 이놈아, 아 네가 받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2천 값을 더 큰데 뭘 그걸 달라 그러느냐. 은사는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은사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는 어떻게 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에게는 이 은사가 필요하고 너는 이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 예장로가 밀어내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래요. 방언 은사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야 이 밀어난 예장로야 너는 방언 은사보다도 2천갑절이나 더 큰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는데 뭐 그런 거 달라고 그러냐. 그건 몰랐다고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은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는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성령을 몇십 년 전에 주셨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성령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 회개는 안 하고 자꾸 성령만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충만하게 해주느냐 말이야. 주야 내가 장로가 됐는데 이제는 목사가 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될 테니까 큰 교회 막 능력 주셔가지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말이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신바람 나는 말이야.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야 이놈아 그 기도는 나중에 하고 너 죄부터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근데 뭐 죄 지은 게 있어야 회개하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소요입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래 바울도 그랬어. 너도 그래 용서해 주지.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거는 시작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아무리 내 안에 와 계셔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성령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성령 충만해지겠지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성령이 나하고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 것이고 율법의 교문을 꾼 것으로 살지 아니하리니. 이거 이제 성경 보시면 적어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성령하고 나하고 성령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성령께서 그래 너 그런 죄를 지었느냐 용서해 주지.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느냐면 율법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깨끗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죄라고는 손톱만큼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남편이에요. 근데 나는 아주 친칠지 못한 여편네라고. 근데 율법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너 또 사람이지. 너 사형이야. 오늘 너 또 불쌍한 사람 보고 모른 척 지나가지. 너 사형이야.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니나 잘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험도 티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막 죽으라고 하는데도 너 그걸 그 말이라고 해서 너 사형이야. 너 그걸 행동이라고 해서 너 사형이야.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남편이 머저리 남편을 만났으면 그래도 내 잘난 맛에 살겠는데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남편을 만나서 매일같이 정죄만 당하는 거야.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돼 가지고 다른 남편한테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나를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결혼하려 그러면 이거는 가는데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예수라는 남편이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하면 가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뭐야?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으면 나는 예수라는 남편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도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은 없어지질 않아요. 세상, 율법의 1.1핵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요. 이거 율법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주면 예수라는 사랑이 많은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이 죄를 사해주시는 이런 사랑의 남편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하고 결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야 율법이라는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 속에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지옥 안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시간이 없어서 이게 못하겠는데 2장부터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는 뭐죠?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싹 나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을 때까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는 예수를 믿으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부활할 때 너는 다시 부활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혼인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니고 사랑이 하염없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으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로마서 7장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율법하고 살 때보다 더 불행하게 됐어요. 왜요? 율법하고 살 때는 인정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율법이 너 이제 죽었단 말이야. 너 사형이단 말이야. 그런데 율법을 미워하기라도 했는데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나보고 너 똑바른 죄를 지었느냐?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휴 마음에는 원인인데 육신이 또 죄를 지었어. 아휴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대신해서
너 죄값으로 죽어줘야지. 이게는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남편을 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 너 이제 죽었단 말이야. 막 저주를 퍼부어줘서 막 이를 갈면서 무슨 이런 인정머리가 없는 남편이 있냐. 원망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남편 보고 원망도 할 수 없어요. 저렇게 인정이 있고 사랑이 많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거야. 이제는 더 괴로운 거예요.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을 보는도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을 때는 이를 가면서 말이지. 아이고, 저 인정머리 없는 저 작자 언제 죽으려고 그러나 빨리 죽으라 말이야.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체면이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마디 소리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줘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차라리 율법하고 살 때는 원망이라도 하면서 살았는데 원망도 할 수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데 그때 놀라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지키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할 수도 원망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그저 외마디 소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을 알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우리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사형의 형을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이게 체면이 서지 않아서 울부짖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겁니다. 자, 율법에는 뭐라 그러죠?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뭐죠? 사형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어요. 일부만 도말하고 일부는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기로.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 현재 짓는 죄도 물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형을 저 예종교가 죄 지은 거 내가 당한다 하고 사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죄는 한 번 지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정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일사부재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사형을 안 받게 돼 있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사형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을 읽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다 됐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아가지고 됩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다 해가지고 아직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신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정죄함이 없는데도 아직도 내 육은 살아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만 문제 삼고 있냐면 칭의구원만 문제야. 칭의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싸우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예, 장로가 목사를 쫓아내고 말이야, 목사가 또 뭐 장로를 치리하고 막 지금 뭐 야단이야. 왜?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에서도 버스 안에서 누가 막 싸우니까 누가 어떤 청년이 그러더래. 여기 교회인 줄 알고 싸우려고 그러면 교회 가서 싸워. 사랑의 교회가 말이야. 이름은 사랑의 교회에 해놓고 왜 싸우는지. 우리 광주에서는, 경기도 광주에 제일 큰 교회가 평화교회예요. 평화교회에 또 싸워서 야단났어요. 이름은 평화교회인데 평화가 없어요. 왜? 칭의구원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말이죠. 루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깨달음의 종탑, 감리교회에서 살았죠. 거기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틀림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다가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제 웨슬레하고 루터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칼빈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칭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은 안 가요. 한 달을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칭의, 그 다음에 성화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칭의 구원 받을 때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성화 과정에 가가지고 성화를 이루려고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게 영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칭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는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성화 과정에 가가지고 우리가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칭의 구원 받는 데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은 이 공적이 제대로 된 공적인지 아닌지 알라 그러면
예,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불 가운데 집어 던져요. 그러면 불에 타지 않고 있는 공적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집이죠.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영화롭게 들어가요. 왜요? 상을 받아서 들어가니까 영화롭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영화구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목사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목사 노릇하고 자기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자기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영광은 누가 다 받았어요? 목사 지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귀신도 쫓아내고 목사 노릇하고 권능도 행했지만은 이게 불에 집어넣어 봐야 된다. 불에 집어넣었더니 이 목사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고 지가 영광 다 받았다. 그러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다 그랬죠? 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지옥 갈까요? 지옥은 안 간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 믿고 칭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고 칭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요? 불이야!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넥타이는 챙겨 메고 나가야 이러다가 타져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막 잠옷 바람으로 막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잠옷 안 입고 팬티만 입고 자는 사람은 팬티 바람으로 막 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야 다른 사람은 말이죠. 막 멸류관 서고 말이죠. 반바레가 울리고 말이죠. 막 1등, 2등 말이죠. 막 멸류관 서고 야단인데 이 사람은 목사 노릇 하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다 공적이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어떻게 가요? 팬티 바람을 하늘나라 가요. 그래서 예, 칼빈이 말한 것이 칭의 구원만 강조하면 안 된다. 칭의 구원은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구원이고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은 열심히 공적을 쌓는데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적을 쌓아야 공적 심판 때 상을 받고 영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목사와 같이 그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뱉는 게 전부 다 자기 영광을 차지할 것 같으면 불타버리고 해를 받고 그래도 하늘나라 가기는 가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죠. 이게 구원론이야.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 칭의교만 자꾸 가르쳤다고. 그래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말이야 막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말이야 장로고 남편 장로하고 권사 부인하고 막 싸우고 왜요? 구원받았는데 뭐 할렐루야. 요담단에는 와가지고 정말 정죄함이 없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영화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고 하늘나라 갈 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영화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구원을 받고 막 멸류관 쓰고 빵바레를 울리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다. 그 다음 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